10월 달부터 구원의 길,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죄의 확신. 무엇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237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것도 죄, 먹는 것도 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죄, 전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문제가 우리가 죄가 없다 그게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사죄란 뭐냐?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237 전도가 뭐냐? 플랫폼 전도인데, 플랫폼 전도는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 주려면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에 뭔가가 남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뭔가가 쌓여 있으면서 나를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살아, 죄 짓고는 못 살아, 죄값은 언제 치러도 치르는 거야,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행복은 없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부담이 계속적으로 지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죄를 가지고 살 때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 이 세상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더 많이 짓더라.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입되어 있더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쭉 점검해 보면은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한 가지만 짓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왜?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면을 보면은 사람들은 참된 행복, 그래다 행복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쩌다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배불러서 배 땅땅 두드릴 때도 행복하고, 자녀가 어쩌다가 좋은 일 만나서 잘 됐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된 행복은 아니다. 참된 행복이 뭐냐?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래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잘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것 먹어서 맛있는 것 먹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안 좋고, 행복한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육간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막 자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응답받고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거기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그런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해지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죄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나는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받았다는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일은 없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죄의 확신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이냐? 237 전도를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다. 사죄의 확신이란 뭐냐?
자신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사후에 받는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삶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자범죄만 가지고 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범죄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지만은, 원죄는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원죄요. 그런데 이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죄인이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자범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죄가 없지요.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어져야 자범죄는 잘못했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원죄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범죄 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다음에 또 가지고 회개를 하고 또 가지고 회개를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저는 기도원 갈 때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회개해라 그럴 적에 무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회개하냐? 생각 안 나는 것까지 다 회개해라. 그래서 젖 먹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젖 먹던 때 무슨 회개가 뭐를 잘못한 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가래 뭐 크면서 남의 호박 발로 찬 것까지, 뭐 연날리다가 해코지 한 것까지 전부 다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회개를 했는데, 그럼 회개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회개해야 되고, 그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죄의 문제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사함을 받는 날, 원죄가 내 안에서 떠나버리는 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면은 그때부터 오는 게 뭐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원죄 문제 해결되어질 때에 자범죄까지 정리가 되는 순간이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누려질 수가 없어요. 또 조상과 가문을 타고 내려온 우상숭배 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자녀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상처가 많으면은 자녀도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볼 적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며느리는
나는 며느리 오면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죄라는 것이 내 삶을 장악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다 들어와서 다 내재해 있는데 평소에는 착하고 좋다가 어느 날 충격이 가면은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상죄. 이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고 오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죄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하나 사는 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속국으로 살고 포로로 늘 잡혀서 살고 이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꼭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경험이고 이게 자기 삶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마귀의 종노릇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게 너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정리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서 해결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죄를 짓고 나면은 벌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내 옆에 절대 두지 않는다. 멀리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만나게 됐다. 또 왼수 만나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가 창피하고 그런 일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길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길도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받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 여기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과거 문제 끝냈다. 현재 문제 내가 계속 싸워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돼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가지고 살고, 이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절대 다 주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힘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도 나에게 잘한다.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 있어야 그거 내 몫으로 조금 더 많이 줄지 모르니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 언약의 바톤을 넘겨서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가장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기면 돼요. 우리는 자녀에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대우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237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지, 237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증거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려고 해도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미래가 다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도련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의식과 불신앙이 생길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라. 그 말은 우리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도록 영접을 했는데 내가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싸우면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누가 영접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면은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되어지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의인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와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눌려 살아야 되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죄, 갈보리산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늘 속고 사는 것이 체질화돼서 그래요. 이제는 날마다 사단의 세력과 싸워라. 어떤 면을 보면 자녀가 학교 갈 때에 내가 이 아이가 오늘도 세상 현장으로 나가는데 사단의 세력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고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이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되어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나도 못 믿고 자녀도 못 믿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산다. 그 말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결하고 그를 인도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무너지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것과 불안 마음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잘 되어져서 기쁜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만족이 없어요. 범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늘 지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고 범사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발부둥을 치고, 만일 작게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만일 실패자가 되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작게 맞으면은 그러면은 내 아이가 이제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끝내놨는데 그런데 내가 항상 부족하고 만족감이 없고 범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을 갖고 살면은 이제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돼야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237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플랫폼에 대해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사주에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했구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살았구나.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는 요 문제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만족이 없고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한계에 부딪혀야 합니까? 뭐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것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까? 악한 세력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싸워서 승리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